흥분과 모험을 찾아서 한평생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가 추구한 직업의 다양성과 또 주거지의 다양성만으로도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나이였어요. 운전기사, 투사, 사냥꾼, 종군 기자, 낚시꾼, 권투 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몇 사람? 한 사람이.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튀르키예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하며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씩이나 떨어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작품의 첫머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려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향해 쏴 자살함으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쓴 작품의 주인공처럼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죽은 포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바로 이 소설을 쓴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평생 인생의 기쁨, 그 스릴을 찾아 도전했고 또 어느 정도 그 기쁨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찾던 그 기쁨이 떨어진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서 중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들은 절망하고 험한 산봉우리에서 죽어가는 표범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욥기서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자 봐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 무덤에 내려간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오다가 여기 교회 입구에 노도 복권방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셨어요? 뭐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네? 그건 안 봤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사방팔방에 붙여놨더라고요. 얼마? 21억. 이 교회 밑에 복권방에서 지난 토요일 날 나왔다는 거예요. 21억. 네? 여러분 좋겠죠? 기쁘겠죠? 부러우시죠? 물론
그 돈 쓰는 동안은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그 시간은 진짜 잠깐입니다. 미안하지만 잠깐 사이에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소울, 무덤에 내려가요. 여러분, 내려가면 뭐합니까? 영벌의 심판을 받겠죠.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겠죠. 여러분, 그래도 부러우셔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누리다가 이 소울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답니다. 바닷물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닷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어때요? 목이 마른 것처럼, 갈증이 더 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도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왜? 인간의 욕심보가요 우주보다 더 커서 이 우주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하면 되는데 만족해요? 못해요? 욕심보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바둑으로 말하면은요 선수가 아니라 악수를 두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 부족함과 목마름은 풍성한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가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렛에서 가나 이 마을까지는 뭐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었고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날 결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제였다고 그래요. 이종 사촌이면 촌수가 어떻게 돼요?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지, 이모 아들이 겨더라는 거죠. 예수님하고는 그래서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이모 아들이니까 고모보다 이모가 더 가깝잖아요. 안 그래요?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첫째, 이 잔치집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초대 받아간 걸로 보니까 이 친척 관계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는데 어머니 마리아 부탁을 받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만에 하나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냥 초대받아 간 손님이라면은 모자라는 것도 몰랐을 거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렇게 애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을 하고 나서요, 야, 이거 야단 났다, 큰일 났다, 손님들은 잔뜩 왔는데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집안 망신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애가 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과 의논하는 정황으로 봐서 가까운 친척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돈에 대해 아주 구두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돈 버는 거는 정말 열심히 버는데 쓰는 거는
잘 안 써요. 인색이에요. 구두쇠로 이 소문이 났어요. 유대인들은 낭비 절대 하지 않고,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엄청난 낭비성을 가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잔치 문화예요. 잔치 문화.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하면은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요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루 당일에 결혼식이 거의 다 끝나고 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잠깐 하루 동안 하는 그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잔치를 며칠 동안, 7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구두쇠 유대인들이 잔치할 때만큼은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춤추고 아깝지 않게 쓰고 즐기는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도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손님이 많았던 탓인지 준비해둔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지혜롭게 중재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식 필요연을 힘겹게 해주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대충 줄거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한번 화답을 해봅시다. 예수님, 여러분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 자,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봐요. 1절에서 3절. 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만 손님들 대접하기 위한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당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뭐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 가까운 가게로 달려가서 금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네? 포도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발효가 돼 가지고 이 마시기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심하면 욕도 나오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포도주를 많이 담갔어야지. 자, 6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자,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근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집의 부족함을 큰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주시는 풍족함으로 바꾸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요, 마치 포도주가 바닥난 혼인자치집처럼 바닥나서는 안 될 것들이
바닥 날 때가 있어요.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찾아온다고요. 은행 잔고가 바닥 나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고, 자신만만했던 건강이 바닥 나고, 오랫동안 거래하던 거래처가 바닥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바닥이 나면은요 절망하고 또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풍족할 때는요 막 기뻐하다가도 부족할 때는 낙심해요. 누구처럼? 그렇죠. 바로 나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꼭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영국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가정은 항상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기력으로 맨날 심한 기침을 해대고, 소년은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큰 부자가 되겠다는, 거부가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행 선박에 숨어 밀항하던 중 선장에게 들키고 맙니다. 선장에게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제가 세계적인 부호가 돼서 반드시 우리 조국 영국에 보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선장은요 불쌍한 그를 양자로 삼았고, 선장이 늙어 병들자 소년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앞으로 네가 무슨 회사를 차려 물건을 만들든지 너 진실하게 만들어라. 비누 한 장을 만들어도 어떻게? 진실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든지 꼭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양자로 삼은 소년을 축복해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요. 소년은 선장의 그 장례를 마친 후 배를 팔아가지고 작은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치약회사. 비누와 치약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선장의 유언처럼 진실하게 만듭니다. 비누를 만들어도 진실하게 만들고, 치약을 만들어도 진실하게 만들고, 재료 하나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익금이 생기면 하나님께 꼭 얼마가 됐든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여러분, 이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치약 회사가 됐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콜게이트. 혹시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불행을 풍족한 은혜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자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모자란 것 때문에 열등감, 수치심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의 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맡기십시오.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합니다. 가난한 나를 얼마든지 부요하게 하십니다. 병든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요, 여러분 뭐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여기저기서 다 말하잖아요. 뉴스를 봐도.
예? 뭐 경제도 뭐 상황이 올 한 해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정치도 예. 올해는 전 세계가 선거가 많은 해라고 그러네요. 예, 뉴스 보니까 바로 어젠가 요 가까운 대만에 대선했잖아요. 대통령 뽑는. 예? 하여튼 정치도 또 기후 이상도 작년에도 우리가 기후 이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올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후 이상으로 많은 이 지구촌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뭐 미국이든지 저 유럽이 뭐 엄청난 그 한파, 뭐 폭설 여러분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안 좋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할 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사회와 국가에 우리의 부족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어디서 뭘 하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부족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네,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어느 잔치집에도요, 여러분 문제는 다 존재해요. 어느 가정에도 어느 공동체도 문제는 다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피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간다고 해도 직장에 문제 없나요? 문제 있어요. 아, 예수님 믿는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교회에 가요. 교회에 문제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 문제가 더 많어. 어떤 청년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였던 놀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대요. 직장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직장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마치면서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문제가 없는 직장이 있으면 좀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는 직장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러냐고, 있는데 내가 하나 소개하겠다. 그리고 이 청년을 자기 차에 태우고 좀 가까운 한 블럭 떨어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면은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청년 보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저 공동묘지를 보여주면서, 형제요, 저곳이야말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지요. 저 직장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뭐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고 뭐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문제를 피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덥다고 해를 피해서 살 수 있어요? 해를 피해서는 못 살아요. 근데 더울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3절에서 5절 읽어봐요. 다 같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3절에서 5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자칫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마리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뢰다는 거는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요, 훌륭한 기도자의 모범이에요. 모범. 기도자의 모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자의 모델. 훌륭한 모델이에요. 그녀는 카톨릭의 뭐 주장처럼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많은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잘 들어요, 기도에 뭐 훌륭한 모범을 보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를 나타내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시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내가 아뢰는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분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다, 뭐든지 저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니네들 들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예전에 그 명성교회,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김삼환 목사님, 그 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 처음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 김삼환 목사님이 무능하다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뭐 좀 안 맞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김삼환 목사님, 그러면 이분이 처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무능하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는데 무능하다고 쫓아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김삼환 목사님이 뭐 믿음이 있으니까, 뭐 주님께서 나한테 뭐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자기를 쫓아냈던 그 분들 찾아가 가지고 기도해 줬대. 기도해 줬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 하더랍니다. 쫓아냈는데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기도까지 해주고 가니,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가니, 그리고 이제 이 김삼환 목사님이요, 명일동 그 버스 종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작은 건물을 얻어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설상가상 몸은 폐결핵으로 병들고 가족들까지 병이 옮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주님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친척 중에 기댈 사람도 배경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저를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계적인 목사님이 자기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도와주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자, 세 번째,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 다시 또 읽어봐요. 5절에서 8절까지. 자,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요,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뭐가 갖고 있느냐면은 순종이었어요. 네? 특히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네.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항아리 물 채운 거하고 이건 뭐 맞아도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면 백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모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다 물리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제가 물어볼게요. 그 항아리에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나? 네? 여전히 물 색깔이야. 포도주처럼 뭐 붉은 빛으로 뭐 0.001%라도 변했으면 뭐 좀 믿음을 가지고 갖다 줄 건데 여전히 물이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인데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놀라운 거는 그 과정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이성적인 일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지나치게 합리적인 이성의 틀 안에서만 살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기적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이성을 여러분 존중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성에만 묶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요, 뭐 나사에서 일하고 뭐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뭐 아예 뭐 모든 머리 사고 구조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중매가 들어와서 이렇게 중매를 보게 됐는데 자기 마음에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딱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이제 그 감동이 오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나하고 결혼할 남자는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김영길 그 한동대 총장님은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일단은 뭐 다니든 안 다니 그건 나중에 문제고 거짓말로 교회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마다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분은 모든 게 과학적으로 다 사고 구조가 되어 있는 분인데 뭐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하필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설교하시네. 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먹인 것까지 그거 부족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까지 설교를 해버리니 이거는 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은혜도 안 되고 자기 믿을 수 없고 이거 교회 계속 주일 출석을 해야 되나? 이 부인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또 갔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느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네? 네,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가 풀풀 난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네? 살아서 나왔다고 설교를 하시네. 네? 너무 고민하다가 어느 부활절 날 이제 부활절까지 끌려간 거죠. 그래서 부활절 날 이 김영길 총장님이 여러분 성경을 딱 교회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펼쳤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자기 딱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팍 꽂히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물로 포도주 못 만드나? 예? 예.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못 먹여요? 12광주리 못 남아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게 못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천지를 만든 분이라면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팍 들어오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성과 합리적인 턴 아래서 생각하고 그랬고 믿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자람을 채우는 비결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순종이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10절 11절 읽어봐요. 자,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대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진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2024년 새해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복된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할 첫 표적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첫 표적을 행하라. 네?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복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물이 포도주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답은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 봐봐요. 주보. 여러분
주보에서 답을 찾아봐요. 물이 포도주로. 여러분이 복된 변화로 바뀌는 예수님의 그 첫 표적처럼 여러분이 그 첫 표적을 행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주보에 뭐에 뭐? 예? 아이 땡. 그것도 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주보에서 찾아보라니까. 예? 여러분 주보 1년 365일 55주 하나 52주 하나도 안 빼놓고 주보에 거기 보면 있어요. 예? 물이 포도주로. 없어? 물이 포도주로 있어 없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됐어요? 세 가지 실천 운동 1, 2, 3. 예? 아멘 운동. 예? 입술로 행함으로 아멘. 감사 운동. 매일 5가지 감사 일기 쓰기, 감사 고백하기. 성경 운동. 매일 큐티로 성경 일독하기. 할렐루야. 아니 내 삶이 복된 변화를 가지려면은 그래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표적을 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이 복된 변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보에 이거 싫은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멘 운동, 감사 운동, 말씀 성경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 아멘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진실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멘 다 중간에서 잘라 먹잖아. 입술로 아멘 해놓고 행함으로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복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없는 거죠. 첫 표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의 뜻을 잘 알고 정말 이 아멘 운동을 올 한 해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감사일기는 뭐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오프라 윈프리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그 사이에 가장 큰 계기가 뭐였다고요? 감사일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일기. 여러분 감사 뭐 5가지 찾아가지고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거 이거요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잠자리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일어나 보니까 하늘이 파라네요.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오프라 윈프리가 한 감사예요. 5가지. 얄미운 놈 하나 있었는데 직장에서 그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나의 참을성,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찾으면 5가지밖에 없나요? 50가지도 더 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몇 가지? 5가지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래.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이 감사 운동 여러분 올 한해 실천하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운동인데 여러분 뭐 성경의 중요성은 뭐 설명 안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부흥의 현장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부흥이든지. 예. 종교개혁도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가져온 거예요. 예. 뭐 그 당시 뭐 잘 아는 대로 뭐 뭡니까 이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쉬운 그 일반 국민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고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 내가 영국에 갔을 때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현장에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또 뭐 그 구텐베르크인가 뭐 그 사람이 인쇄술 뭐 이렇게 활자 인쇄 있잖아요. 금속 그 해가지고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도 그 성경을 보고 읽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게 이제 막 불길까지 타올라 가지고 결국 중세 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대 사회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더 좋은 포도주 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멘 운동, 감사 운동, 이 말씀 성경 운동에 도전해서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